네, 누가 능력 있는 성도인가? 누가 능력 있는 성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게 여러분 정상이시고요. 혹시나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천재신 겁니다. 저도 설교해놓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신실하던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넘어졌느냐?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죄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돌이켰는지 다윗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정말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음성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능력 있는 성도인가? 첫 번째로 죄에서 자유한 성도, 죄를 다스리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죄에서 자유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죄의 종노릇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전쟁에 나아갈 때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아주 낮잠을 푹 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피곤하신 분들 잠 좀 한번 시컷 잡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다윗이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났어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할 일도 없이 성경에 보면은 거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닐었어요. 그런데 그때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저 밑에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이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거리가 꽤 멀었을 텐데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모든 의지를 다 놓고 거기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누구였습니까? 지금 전쟁에 나아가서 정말 힘써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그러면 더 물어볼 거 없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 그래 거두어라.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여인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우리아를 다시 들어오라고 해요. 왜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이 했던 일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와 동침을 시키려고 우리아를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직한 우리아, 이 다윗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충직한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편안히 쉬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왕궁의 대문 앞에서 쭈그리고 거기서 잤습니다. 다윗의 1차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더 악랄한 방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주고 이것을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요압이 그 편지를 쫙 펼쳐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 맨 앞에 세워두고 너희만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윗이 썼다고는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윗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요압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했고 결국에 그렇게 충직했던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그냥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쟁의 패한 소식을 전하였을 때 다윗의 반응이 또 이상합니다. 원래 패전 소식을 전하면 패전 소식을 전한 그 전령은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돼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 요압한테 가서 이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 그냥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졌는데,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괜찮습니까? 우리아가 죽었거든요. 다윗이 원하던 사람이 죽으니까 전쟁에서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하던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다윗 왕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죄의 시작은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빨리 떨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니까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욕심에서 간음으로, 간음에서 살인으로, 살인에서 스스로 왕된 자로 죄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 모든 죄를 딱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러한 죄의 특징이 성경에 또한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고 그 죄가 커져요. 장성한 즉 무엇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예화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에스키모인이 늑대를 사냥할 때 늑대 사냥법입니다. 칼에다가 양의 피를 잔뜩 묻혀놓고 땅에다가 딱 꽂아놔요. 주변에 피를 다 묻혀놓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늑대들이 그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천천히 그 칼을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갑고 날카로운 그 칼날에 자기의 혀가 베이고 그 차가운 칼날에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 피를 열심히 핥다가 결국에는 서서히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늑대 사냥법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죄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깊이, 우리를 더 깊이 빠져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던 이 다윗이 이제는 전쟁에 져도 괜찮다고 말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골리앗 앞에 정말 목숨을 내던질 만큼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본인이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이 다윗이 이제는 전쟁의 자리에 나가지도 않고 취해서는 안 될 그 여인을 취하여서 그 여인의 온통 다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다윗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 그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뒷짐지고 어슬렁 거리면서 야, 이게 다 내 나라인가? 이게 다 내 건가? 내가 여기 왕이지? 어슬렁 거리면서 자만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거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의 신분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들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하나님도 못 보셨고 하나님도 못 들으셨을 거라고 바보같이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과 같이 스스로 왕된 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궁 옥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린 자리, 욕망에 사로잡힌 자리, 있어서는 안 될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왕권을 잊어버리게 하는 여러분의 왕궁 옥상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왕궁 옥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어느 가정이 있는 여우 집사님이 불륜에 대한 유혹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죠? 자꾸 그 남자가 생각이 나고 그 남자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안 됩니까? 노력해 보셨습니까? 예, 안 돼요. 집사님,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움찔하고 놀랐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집사님, 차라리 그것이 집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훨씬 더 낫습니다. 그제서야 이 집사님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누구에게나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이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끊어내는 성도가 진짜 능력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죄를 다스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능력 있는 성도인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우리아가 죽었을 때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아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으니까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범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다윗의 종들이 보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요압 장군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알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이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다윗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에서 양과 염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은 주인이 먹는 것을 함께 먹고 주인이 마시는 것을 함께 마시고 그리고 주인의 품에 항상 함께 눕고 때로는 그에게 딸처럼 여겨지던 가장 소중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이 암양을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발끈하면서 그게 어떤 놈이냐? 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그 양의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열을 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디까지 보고 계셨느냐? 우리아가 암몬의 칼에 죽은 것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비밀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다윗하고 요압만 아는 거예요. 2명만 딱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쓸 때 그때 하나님 보고 계셨고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아서 펼쳐서 그 편지를 읽을 때 하나님은 그 요압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생히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부모조차 인정하지 않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시고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 보시고 그거 가장 귀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정직함, 진실함 이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함과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살던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일평생,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혹의 순간에서 죄의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도망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우리 둘뿐이라고 유혹한 거예요. 너하고 나 둘밖에 없어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둘이 아니라 셋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죄의 유혹을 깨뜨리고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공통적인 모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부흥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예배도, 삶도, 봉사도, 헌신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가장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서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능력 있는 성도인가? 회개하는 성도가 가장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놈이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다윗 왕을 책망하였을 때에 왕의 그 힘으로 저자를 당장 끌고 나가라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에 드디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서는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중에 3편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다 적셨다는 거예요. 요가 얼마나 큽니까? 밤마다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니까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죄를 말도 못하고 숨기며 살고 있었어요. 그 죄를 지었다는 거나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늘 불안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서 나단이 와서 책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회개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그 죄를 말도 못하고 숨기며 사느라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할 정도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자복하면서 내 죄를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마침내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때 다윗은 사울과 같이 스스로 왕된 자의 길을 걸었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3장 말씀에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다 떼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그 기름이 겉에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겉에서는 보이지 않죠.
이 동물들, 재물들의 배를 다 갈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내장 속에 붙어 있는 기름, 이 모든 기름을 발견해서 일일이 다 잘라서 떼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름은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 내장에 있는 기름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해서 열어야 보이는 것이죠. 열어보면 간에, 위에, 심장에, 허리 부분에, 배에 이 기름이 잔뜩 붙어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내장 뒤에도 숨어 있는 기름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기름이 많고 작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기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배 쪽에 좀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모든 이 기름은요, 이 죄는요, 우리 내장 안에, 우리 내장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죄의 찌끼들을 전부 다 도려내어서 태우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내 속에 감추어진 이 죄의 찌끼들을 다 내어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태워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잘라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고기를 삶고 있는 가마에 3살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마음대로 먹다가 삶은 고기만 먹다 보니까 물리게 되었어요. 기름은 다 잘라내고 기름은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이 날고 채로 강요해서 강제로 이렇게 탈취하여 가지고 기름채로 삶아 먹고 기름채로 구워 먹고 기름채로 막 튀겨 먹었습니다. 이 기름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로 구워 먹고 죄로 삶아 먹고 죄로 막 튀겨 먹은 거예요. 결국 이들은 영성이 다 무너진 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됐을 때 언약궤를 자신의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언약궤 다 뺏기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이 자녀들의 이 죄악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뒤로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꺼내서 다 태워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화목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동안 멈추었던 다윗의 진정한 제사가 다시 시작된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기본은 죄의 기름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이 죄의 기름을 다 태워버리는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때에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던 것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찾길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장 깊이 숨겨져 있는 죄의 찌끼들을 내놓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회개합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기름을 발견하고 잘라내어서 다 태워드리는 온전한 영적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2분 3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 내장 안에, 내장 뒤에 하나님 숨겨져 있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회개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알게 모르게 죄의 종노릇하였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쿵 하고 다가왔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내장 깊이 숨겨져 있는 죄의 찌끼들을 내놓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숨어있는 기름을 발견하고 잘라내어서 다 태워드리는 온전한 영적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에 넘어졌던 것, 분을 내었던 것, 하나님 원망하고 비난하고 험담
담담하였던 것,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주님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였고, 하나님이 마치도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의 사랑, 하나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는 성도가 능력의 성도인 줄 믿고,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 그게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사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 죄의 찢기들을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어리석은 눈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던 예배자가 하나님 한순간에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에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왕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왕궁 옥상과 같은 하나님 영적인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즐거운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찢는 것 같은 아픔의 말씀도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가운데 다가와서 쿵하고 부딪히는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감동을 주셨는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안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에서 죄의 찢기들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죄에서 자유한 성도, 죄를 다스리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훤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감추고 있는 우리의 어둠의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찢기들이 끊어져내야 하나님 온전한 화목제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죄를 놓고 주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죄를 겸하여 따라갈 수 없으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신실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서는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날마다 서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